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이번 주는 이제 추석 연휴가 있는 주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부모님 따라서 시골에 가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집에 머물러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추석 연휴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고 또 추석이라고 해서 성경 읽기나 감사장 쓰는 거 빼먹지 않고 또 열심히 실천할 수 있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추석 잘 보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유년부 초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60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60장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우리라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삭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주일을 맞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짧게 끝날 것만 같았던 코로나 상황이 너무나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생활하는 곳에 제약이 많아지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도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교제하는 것도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 질병이 빠르게 소멸되게 하시고 하루속히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고 말씀 안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또한 이 어려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과 선생님들과 항상 함께 동행하시고
특별히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믿음과 신앙이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믿음과 신앙이 아이들의 키와 몸이 자라듯 성장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다음 주에는 명절인 추석 한가위가 있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고 감사함이 넘치는 명절 되게 하시고, 혹 연휴 기간에 이동이 있는 가정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귀한 말씀 잘 듣고 온전히 깨달아 삶 속에서 순종하는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 되게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세요. 미처 구하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세워주시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자,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지혜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또 이해하며 실천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으로 악을 이겨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큐티책을 보면 14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인데 우리는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큐티책은 20절과 21절 이렇게 뒤에 부분 후반부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서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는 앞쪽과 중간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절, 20절, 21절은 안 살펴볼 거예요.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나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나 성경이 말하고 싶은 주제는 같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이 성도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조금 초등학교 고학년 친구들, 5, 6학년, 4, 5, 6학년 친구들의 배우는 표현으로 하자면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절 한 절,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 한 절 한 절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4절을 보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박해한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 좀 단순히 좀 이렇게 좀 강도가 센 괴롭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해를 끼치는 건데 이러한 괴롭힘,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에게 축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축복하라.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를 괴롭히면 나도 그 사람을 괴롭혀 주고 싶다. 나도 그 사람을 괴롭게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막 갚아주려고 하고 내가 이렇게 갚지 못하면 내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한테 보복하지 못하면 막 이렇게 욕하고 저주하고 뭐 망해라 이러면서 저주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화가 나기 때문이죠. 화가 나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걸까요? 우리도 똑같이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못살게 구는 사람들 진짜 갚아주고 싶고 욕하고 저주하고 싶은데 그러지 말고 축복해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축복을 받았다고요? 하나님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이제 받게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이자 선물입니다. 선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고 또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축복을 받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축복을 받았고 이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처럼 막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똑같이 갚아주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범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복수하셨나요? 막 하늘에서 번개를 내리시고 막 폭풍이 불게 하셔서 다 때려부시고 이러지 않으셨죠. 용서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그러셨죠.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저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주하지 말라. 뭐 욕설을 하는 게 포함될 수도 있고 정말 가다가 넘어져라, 가다가 쫄딱 망해라 이런 식으로 저주를 할 수도 있는데 왜 우리가 저주를 하면 안 되냐면 사람은 모두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저주하는 것, 인간이 인간을 저주하는 것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막 사람들끼리 싸움이 났어요. 막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막 싸움이 있는데 이제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이 오기 전에 내가 이 사람을 막 때리고 막 그랬어요. 괴롭히고 막 이렇게 막 뼈 부러뜨리고 이랬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경찰이 와서 시시비비 옳고 그름을 가려줘야 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법원에 갔어요. 법원에 갔는데 판사가 재판을 해야 되는데 판사의 말은 듣지도 않고 막 내 맘대로 막 결정을 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을 막 저주하고 원한을 갖고 이러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저주하지 않아야 되는 것, 우리가 사람을 원한을 갖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은 우리의 재판장 대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판단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어서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슬퍼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되게 수준이 높은 행동이에요. 수준이 높은 행동. 아무나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위로하고 슬퍼해주는 거는 해요. 위로하고 슬퍼해주는 거. 아이고, 안 됐다. 너무 안 됐네. 이러면서 이렇게 위로해주는 건 하는데, 함께 기뻐하는 거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 내가 시험을 100점 맞았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 100점 맞았고, 내 친구가 시험을 50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친구가 울어요. 막 50점 맞았다고. 그럼 가가지고, 괜찮아. 다음에 잘할 수 있을 거야. 같이 공부하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해요. 보통 사람들도 쉽게 합니다. 막, 사업이 망했어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집이 어려워졌고 막 빚이 생겼어요. 이러면은 빚이 생기면 가서 막 잘 될 거예요. 막 성공할 거예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어렵냐면 남이 잘 되었을 때 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막 내가 50점 맞아가지고 막 울고 있는데 옆에 친구가 100점 맞았다고 막 신나서 방방방 뛰고 있어요. 막 나 100점 맞았어. 엄마가 원하는 거 다 사준대. 아빠가 나 핸드폰 사주기로 해서 플립 3 사준대. 막 이러고 있어요. 기뻐가지고. 근데 나는 지금 50점에서 막 마음이 안 좋단 말이에요. 막 울 것 같아요. 막 용돈도 깎이고 막 이럴 것 같은데, 막 친구는 좋다고 막 방방방 뛰고 다녀요. 그럴 때 가서, 야, 너 정말 부럽다. 너 정말 축하해. 너 정말 잘 됐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안 됩니다. 진짜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의 마음에 죄성이 있는데, 이 죄성, 죄된 본성 안에는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 됐는데, 잘 안 된 사람들을 그래 성공하면 되지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 건 쉬운데 나는 힘든데 나보다 잘 된 사람들을 보고 너무 부러워요 축하해요 이렇게 즐거워하는 거는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행동. 지금 뭐 단순히 시험으로 하죠. 여러분 나중에 더 나이 먹어서 여러분은 뭐 나는 가고 싶은 대학이 안 됐는데 내 친구는 막 가고 싶은 대학에 붙었어요. 나는 취직이 안 됐는데 얘 친구는 막 취직이 됐어요. 막 그럴 때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것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러한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수준에까지 올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성도니까 그러한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6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겸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겸손. 무엇 하라고요? 겸손. 상대방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의 첫 시작입니다. 겸손의 첫 시작. 여러분, 마음이 나누어지고 생각이 갈라질 때, 내가 상대방과 마음이 같지 않고, 내가 상대방과 생각이 같지 않을 때, 다툼이 생겨나게 됩니다. 다툼. 자, 이것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한자로는 역지사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전에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남도 하고 싶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남도 하기 싫으니까 서로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자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때, 상대방의 마음과 같이 할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겸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겸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가 선물을 받았잖아요. 아까 맨 처음 이야기했던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이자 선물 뭐죠? 구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대단하고 훌륭해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저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안에서 잘난 척, 이제 좀 어려운 말로 교만하다, 오만하다, 자만한다, 이런 말은 아예 안 맞는 말입니다. 안 맞는 말. 우리가 막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막 그렇게 헌금 많이 하고, 다른 사람 많이 도와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거죠. 자랑할 게 없어요. 자,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겸손해야 되는 거. 내가 돈이 많더라도 겸손해야 되고, 내가 가진 것이 많더라도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난 척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7절이죠. 17절은 아까 했던 이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내용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너가 나 한 대 때렸어? 나도 너 한 대 때릴 거야. 너가 나 속였어? 나도 너 속일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한 일을 도모해라. 착한 일을 해라. 착한 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한을 갖거나 보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착한 일, 선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구절인 18절입니다.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 핵심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첫 번째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하나 먼저 알아보고 다음에 또 하나를 알아볼게요. 두 가지가 중요한데, 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화목하라라는 이 말은 모든 사람과 함께 평화롭게 잘 지내라, 싸우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화목하라. 쉽죠? 자, 그런데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잘 지내는 것,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여기에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모든 사람과 평화롭고 잘 지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목사님이 중요한 것이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롭게 화목하게 잘 지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앞에 붙는 단어입니다. 할 수 있거든. 자, 좀 더 풀어서 표현하자면 이게 어떤 말이냐면 만약에 네가 할 수 있거든 이란 뜻입니다. 만약에 네가 할 수 있다면, 네가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는 거죠. 이 말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할 수 없는 상황도 있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라 이게 아니라 가능한 상황이라면 화목하게 지내라 라고 하는 거죠. 할 수 없는 상황도 있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이 성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아무거나 받아들여주고 잘못된 거, 죄 짓는 것 이런 것도 눈 감고 모른 척 해주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평화롭게 지내고 화목하게 지내고 잘 지내야 하지만 잘못된 것은, 죄는 싸우더라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목사님이 오늘 14절부터 쭉 이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하는가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앙은 이것 아니면 저것이에요. 이것 아니면 저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슬람도 믿으면서 알라신도 믿으면서 기독교에서 하나님도 같이 믿는 것 아니고요. 내가 불교에서 절에 가서 이게 절하면서 내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롭게 지내야 한다고 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니까 뭐 도둑질 한 것도 눈 감아주고 뭐 친구 욕하는 것도 용서해주고 이렇게 막 다 받아들여줘야 되고 다 수용해야 된다, 다 용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거나 성경과 대립된다면 그것은 따르면 안 됩니다. 그게 막 평화라는 이름을 가장해서 에이 우리 같이 잘 지내야지 하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 다른 것도 믿고 불교도 믿고 이슬람도 믿고 이렇게 다 두루두루 다니면 좋은 거 아니야? 잘 지내보자 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과 어긋난다면 그것은 평화롭게 지낼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14절부터 14절은 어떤 말씀, 15절은 어떤 말씀 이렇게 쭉 한 절 한 절 나갔는데 이거를 전체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사회적 관계를 맺어야 하느냐, 사람들과 어떠한 모습으로 지내야 하느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축복해주고 저주하지 말고 악이 나에게 온다 하더라도 내가 악으로 그것을 갚지 말고 선한 일, 착한 일을 도모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또 함께 슬퍼해주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지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잘 지내고 화목하게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도들은 가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가서 막 이렇게 내 맘대로 하고 이제 막 이렇게 막 괴롭히고 막 난리치고 이런 게 아니라 평화롭고 온유하고 화평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다면 그때는 우리가 화평을 무조건 화평해야 한다라고 해서 참아주고 용납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과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또 잣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내 신앙이나 내 믿음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평화롭게 지내라고 했으니까 이번 주는 절에도 한번 가고 다음 주에는 이슬람 사원에도 한번 가고 친구가 도둑질하고 있는데도 그냥 도둑질하면 안 돼 이런 얘기 안 하고 친구랑 잘 지내려고 막 모른 척 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은 오늘 이 배운 성경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나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대해주고 있는지, 나는 친구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돌이켜보고 또 생각해보면서 큐티책에 나온 이야기처럼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며 악을 이겨나가는 우리 유년부와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친구들과 또 사회적으로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참아주고 용서해주며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언제나 착한 일을 하며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따르며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입니다. 성경 2장씩 요한복음 계속 반복해서 읽는 거 알고 있죠? 우리 친구들 요한복음 꾸준히 읽어주기를 바랍니다. 감사장도 2개씩, 감사장 2개씩 쓰도록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정립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9월달은 큐티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우리 친구들 큐티를 가까이 하고 큐티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막 매일매일 하기 힘들더라도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큐티를 가까이 하고 교회에서 헌금으로 여러분들 집에 큐티 책을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막 돈이 막 넘쳐나고 막 무료로 보내주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귀한 헌금으로 여러분에게 큐티 책을 보내주는 거니까 막 내팽개치지 말고 큐티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 출석 체크 유튜브에서 하고 있는 거 고맙습니다. 목사님이 잘 체크하고 있으니까 우리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또 확인해서 댓글 달아주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유년부 초등부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토요일부터 벌써 이제 연휴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추석 연휴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너무 과식하지 말고, 또 우리 친구들 성경도 잘 읽고, 또 실천도 잘 하면서 이 연휴 기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우리 유년부와 초등부 친구들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